여러분, 안녕하세요. 카톨릭 신자라면 집에 꼭 한 권씩은 있는 책, 바로 성경이죠. 그런데 이 두껍고 방대한 책을 대체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혹시 고민해 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카톨릭 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방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을 처음 딱 펴보면 그 엄청난 두께랑 복잡한 내용에 좀 압도되는 기분이 들잖아요.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창세기부터 읽어야 하나? 아니면 복음서부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정말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그냥 오래된 역사책이나 문학작품 모음집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 그 자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글자를 읽는 걸 넘어서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특별한 접근법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교회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보물 상자를 열 수 있는 세 가지 열쇠를 주었는데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는 아주 필수적인 기준들이죠. 이 열쇠들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딱 세 가지예요. 복잡해 보이는 성경의 세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명확하고 근본적인 원칙. 바로 이 세 개의 열쇠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 전체의 통일성. 둘째, 교회의 살아있는 전통. 그리고 셋째, 신앙의 유비. 이 세 가지는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의 열쇠꾸러미처럼 함께 사용될 때 비로소 성경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통일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 뚝 떼어서 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을 위한 무대 장치와 같고 신약은 구약에서 예고된 이야기의 완성판인 셈이죠.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주면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자이크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성경의 각 책은 모자이크의 작은 조각 하나하나와 같거든요. 조각 하나만 봐서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딱 맞춰졌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두 번째 열쇠는 교회의 살아있는 전통 안에서 읽으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쓰이고 읽히고 또 살아 숨쉬어 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무려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지켜온 교회의 지혜와 함께 읽어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신앙의 유비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핵심은 조화와 일관성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조화롭게 하나의 교향곡을 연주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의 한 구절에 대한 해석이 삼위일체나 성체성사 같은 교회의 다른 중요한 가르침과 불협화음을 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모든 진리는 결국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 손에 열쇠의 4개가 다 쥐어졌습니다. 그럼 이 열쇠로 무엇을 열 수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바로 성경 본문 안에 숨겨진 아주 풍부하고 다층적인 의미들입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인 자구적 의미, 그리고 둘째는 그 너머의 영적인 중요성을 찾는 영성적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둘 다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모든 해석의 시작은 바로 자구적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찾기 전에 먼저 본문이 글자 그대로 뭘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이게 모든 해석의 단단한 기초가 되어주는 거죠.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영성적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이 영성적 의미 안에는 또 세 가지 다른 차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의적 의미, 도덕적 의미, 그리고 신비적 의미인데요. 하나씩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적 의미입니다. 이건 뭐냐면
구약의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 옛날 이야기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과거의 사건들이 어떻게 미래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었는지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시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넌 사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세례의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과거의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죠. 다음은 도덕적 의미입니다. 이 단계는 성경을 읽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에요.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더 올바르게, 더 정의롭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비춰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비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 그러니까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미리 엿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지금 여기서 겪는 일들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게 해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틀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성경은 책장에 꽂아두는 장식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매일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따뜻한 밥과 같은 양식이고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는 믿음의 반석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힘과 활력을 불어넣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은 존재죠. 성 예로니모 성인의 이 유명한 말씀이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성경을 읽는다는 건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읽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분을 더 깊이 만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성경과 조금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남기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당신의 삶을 환하게 비추고 당신에게 힘을 주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